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계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리들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 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주차장 들어설 때마다 늘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볼 때나 또 시설들 곳곳을 접하게 될 때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뭐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도 늘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앞선 우리 교우들, 또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또 교회를 섬겼던 우리 목사님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눈물,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와 같은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또 이런 모습들을 세웠을까. 그런 그분들의 이제 믿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늘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지금까지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참 기막힌 사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또 시간들을 보냈는지요. 그 사이에 무너진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사이에 그렇게 해서 새로워진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늘 성전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일들을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에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었고 기억하는 자들도 없었죠.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때서 그 오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솔로몬 때 마침내 성전을 짓게 됐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이 그 낙성식을 하며 기도할 때에도 그와 같은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면 이 성전이라도 무너지고 적국에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 성전의 장엄한 위용에 사람들이 다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망한다 하고 여러 번 경고하셨을 때에도 백성들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록 그렇게 끌려가지만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경황이 없어서 그 말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령하던 다니엘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히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시는구나. 그때 깨닫죠. 그러면 끌려온 때가 분명하니 70년 계산하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가 그렇게 도래가 분명히 하는구나 하며 놀라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은 잘 듣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기억을 못합니다. 잘 듣지를 못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잘 들려야 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갑자기 해방을 선포하죠. 그래서 갑자기 해방이 닥치게 됐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놓여진 당면 과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건하는 일들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감격과 흥분 속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반대가 심하고 또 대적들은 아주 집요하게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고 나서 장장 16년이나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6년 동안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백성들의 열정과 또 기대와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꾸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초만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니까 아주 흉물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또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식어진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식어진 백성들의 그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스가랴서가 이제 14장, 14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9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성전 재건을 하는 중에 생기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9장 이후로 후반부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나중에는 심지어 또 재림하게 될 것에 관한 그런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렵죠. 근데 앞부분에 관한 내용은 스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8가지 환상을 보면서 성전 재건에 관한 그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그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순금 등잔대,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도 하죠.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등대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 있던 그 등대, 그 등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받침이 있고 촛대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받침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일곱 관으로 이렇게 쭉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등잔, 불을 붙이는 등잔이 이렇게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름으로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성소안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그 금 등잔대, 등대이기도 하고 촛대이기도 하고 영어로는 램프스탠드죠. 램프스탠드. 이 모양이 나오고 좌우측에 이제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금 등잔대에서 기름이 그 감람나무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등잔대는 이제 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서 가장 성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성전을 예표한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1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일곱 금촛대는 곧 일곱 교회라. 일곱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그 금촛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 등대, 등잔, 촛대 다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곧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12절 이하에 쭉 보면은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고 또 환상이니까 해석하는 데 좀 어림이 있긴 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1년 거의 정지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 예배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진 것도 있는데 다시 회복시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뒤로 하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세우고 교회의 모습도 새롭게 주의 은혜로 채우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지을 때 그 잔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치워야 되죠. 그리고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다시 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쓰레기들 버려야 될 청산해야 될 많은 불신앙에 관한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고 청소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16년 동안이나 버려진 채로 있는 그런 흉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계속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신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금 등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등대,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성경에서는 늘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등잔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그 기름을 그 등잔대에서 흐르는 기름을 이렇게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또 그런 해석이 더 많이 있긴 하지만 단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종말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거기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그때 믿음의 사람들, 그때 정말 중요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아주 충만한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종말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단의 그 믿음의 무리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두 증인이라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도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성전 회복을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등대 옆에서 그 기름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두 감람나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식어진 심령을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이나 황폐해지고 식어진 그 심령에 다시 불을 일으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해 주신다.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한다면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붙어서 타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불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심령이 문제인 거죠. 어떤 심령들은 불에 타기도 하고 어떤 심령들은 잘 불에 타질 않습니다. 가령 통나무를 잘라다가 불을 피우겠다고 난로에다가 놓고 통나무 몇 통을 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 통나무를 다 도끼로 쪼개어서 장작을 만들어야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심령, 단단한 이 마음을 쪼개야 되는 거죠. 강팍한 마음을 부셔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견고한 자, 강팍한 자들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깨뜨려서 그 성령의 불이 붙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들이 단단한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런 고집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야 불이 붙는 거죠.
장작이라고 다 불이 붙습니까? 물에 푹 불어 있다면, 비를 맞아서 잔뜩 물을 머금고 있다면 거기에 불이 붙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앙의 생각, 여러 가지 또 죄를 품고 그런 물로 팅팅 불어 있는 장작이라고 한다면 불이 붙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다 말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불신앙의 마음, 또 불순종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은혜로 다 말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말려서 정말 이게 마른 그런 나무가 되야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불꽃보다 중요한 것이 열이죠. 저는 어릴 때 실제로 장작에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전기가 그때 들어오지 않은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탄이 나왔습니다. 불꽃이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열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스토브가 나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불꽃이 더 작아지는데 더 간편하지만 열은 더 강력하고, 지금은 뭐 불꽃도 없는 평평한 데서 그냥 그릇 올려놓고 그냥 요리하지 않습니까? 불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은 강력하죠. 불에서 중요한 것은 열인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꽃처럼 화려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열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열리게 될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 죄를 태우고 모든 불신앙을 태우고 염려와 근심을 태우고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타게 만들고 같이 뜨거운 그 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모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열이 모든 것들을 태우고 우리로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게 될 때 약속하신 것이 이제 7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게 되면 여리고 성처럼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지가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 시작한 것이 결국은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지지부진하던 그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 환상이 있고 나서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더딘 변화들이 시간은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렇게 재건된 것처럼 교회의 모습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각 사람들의 모습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변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회의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을 지금 시작하는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그 일들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작은 결심이라고 비웃을 자가 누구냐. 비웃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할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결심을 할지라도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요.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누가 멸시하겠습니까? EMC와 난 매일 새벽에 한두 구절의 말씀을 듣고서 하루에 순종할 그 순종의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도와주겠느냐. 작은 일이라고 누가 멸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결심, 작은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열리게 되면 그 작은 일들이 엄청나게 큰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그것, 성령으로 그것이 될 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새롭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무너진 것들은 쓰레기 청소하듯이 다 청소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으로 무너져 내린 것들은 다 제거하고 다 청소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몸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그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웃도어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합니다.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불편하실 텐데 마스크를 좀 이렇게 당겨서 공간을 좀 부르짖을 공간을 마련하셔서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셔서 나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한번 크게 한번 주여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태우고 강건한 주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모든 죄와 쓰레기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임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각각이 드린 결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